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님의 그 보혈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나오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어떤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인간이셨기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벗고 싶었지만 오직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갈보리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황무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사 놀라운 부흥의 국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를 전하게 하시어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를 축복하시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백신이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계신 성도들 하나님 손잡아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연이 이빈하고 꽃이 피는 이 봄에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도 솟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일 목사님이 함께 하시사 그 고난주간을 더욱 뜻깊이 보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열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의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죠. 주일에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또 이 자리에서 5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부활주일 새벽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순서지를 받으셨으면 순서지에 전에와 좀 다르게 말씀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지 안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릴 거니까요. 말씀 예전을 따라서
그 예배 전통의 말씀 예전을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한 절 읽고 신약의 그 시편의 말씀도 같이 읽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을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난의 종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될 신약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창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구성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죽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는 의인의 죽음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죽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와 같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죽음은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 이 성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낮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은 어두워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휘장이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을 때죠. 해가 가장 강하게 비칠 때, 그때 어둠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기일식입니다. 일식이 있을 때, 그때 어두컴컴해지곤 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를 정확하게 딱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 AD 30년 혹은 AD 33년 그 근간에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얘기는 개기일식 때문에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 피조계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두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은요, 지금도 사실 낮에 갑자기 깜깜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대에는 더 심했던 것이죠. 낮에 어둠이 임하는 건 사람들을 당혹시킵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것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니면 혹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오늘 성경에 또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47절에서 4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어두움이 임하는 모습,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이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몰랐지만 어두움은 모두가 알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에 달리는 서형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렇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일 겁니다. 따라오면서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8절에 보면 그들도, 구경하는 그들도 이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걸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어렴풋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49절에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이 일을 보고 그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둠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죽음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새겨진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휘장은요,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세로가 15m에서 20m, 가로가 한 1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이런, 여기 뒤에 있는 이게 휘장인 겁니다. 이런 천인데 천의 두께가 약 1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cm면 이 정도 되죠. 이렇게 두꺼운 천을 찢을 수 있나요?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두꺼운 천은 사람의 힘이나 웬만한 동물의 힘으로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10m 높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려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어둠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왜 휘장은 찢어져 버린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아무나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마지막에 막아놓은 게 휘장입니다. 지성소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가 그 시은소가 안에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아무나 그 앞에 올 수 없다고, 아무나 그 앞에 올 수 없다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구별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명명해 놓은 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구별을, 그 구분을 하나님이 친히 없애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지 않은 자도, 연약한 자도, 허물이 많은 자도, 믿음이 별로 없는 자도, 아니 믿음이 없는 걸 떠나서 죄가 많은 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만 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지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고, 연약해도 나아갈 수 있고, 허물이 많아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 가운데로 나아오는 우리의 담력,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보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온 이들만,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 구경하던 구경꾼들은 가슴을 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마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쫓아온 여인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의롭고 선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51절을 보니까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인 겁니다. 그 71명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그 71명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극렬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가 그동안 그렇게 숨겨왔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그 자신의 지위를 이걸 선택하면서 놓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얻었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에 지내게 되는 거죠.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따라갔던 한 청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자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근해서 모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셨던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도망가지 않고 따라오긴 했지만 따라와가지고 부인해버렸죠. 예수님을 3번이나.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에 이 앞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앞에는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만 이 앞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냐면 두려워서 제자인 걸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몰약과 침향을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걸 숨기면서 살았던 자고,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례를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지금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끝까지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주님을 열심히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치 믿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통 나이롱 신자라고 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끝에, 그 마지막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러지 않고 있고 그러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감독 같은 분이죠. 감독. 필요한 선수들이 있으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빼고 그 선수를 그 자리 혹은 다른 자리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다면 맡겨진 소임을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벤치에 앉아서 혹은 그 언저리에서 뛸 준비를 항상 하는 거죠. 주님이 불렀을 때, 주님이 어딘가에다가 보냈을 때, 지금은 내가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보내는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이고 자세인 겁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풀어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의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동서로 760m, 남북으로 960m나 되는 성입니다. 그 성 안에는 건물이 980채가 있고 그 각 건물에 있는 방들을 다 합치면 8,700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금성에서 황제를 만나려면 대청문이라는 곳을 시작을 해가지고 총 2km의 거리를
지나서 7개의 문을 거쳐야만 황제를 아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루트로 황제에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쉽게 못 만나는 거죠. 2km를 성에 들어왔는데 그 성 안에서 2km를 걸어가야만 황제가 있는 거처를 갈 수 있다. 그만큼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황제를 아련한다는 것. 세상에 있는 한 나라의 황제도 그렇게 아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련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왕보다, 세상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고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련할 수 있는 길을 빙빙 돌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해서 아련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휘장을 찢어버려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려가지고 누구나 아련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자는 누구나 나와서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어떠한 자인지 상관없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저녁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휘장을 지나 담대히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찬양곡 제목이기도 합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라는 것. 휘장을 지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막혀져 있던 휘장으로 거룩과 거룩지 못한 걸 구별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떼어서 거룩과 거룩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우리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휘장을 찢으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저녁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갈등이 있고 또 쿠데타가 있고 전쟁이 있고 해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필요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4가지 기도 제목인데 2가지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열방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 매일매일 확진자가 60만 명씩 쏟아집니다. 현재 누적된 확진자는 1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여전히 60만 명씩 매일매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에 쿠데타 사태가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거철이죠. 선거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는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 당선 이후에 패배자는 승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코로나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도 한 공동체이고 여러분의 사회 속에 여러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각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또 유기금 권사님께서 식사를 하지 못하셔서 응급실에도 가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기력이 없으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 유기정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많이 연로하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신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할 그때 정말 하나님 주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고 기도에 더 마음을 쏟고 기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보이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위치가 더 아름다운 자리, 아버지 하나님 더 순결한 자리, 그리고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좋아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해내는 일들, 하나님 성취하는 일들, 하나님 그 가치들,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네가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문화중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역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를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 평안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뜻을 분별하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합니다. 죽음을 경험할 일 없으신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친히 경험하시고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더 이상 숨어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중재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금요일 저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죽음을 마음에 새기며 그 죽음의 길을 따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문화순교회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유기정 권사님과 유기근 권사님, 노금상 권사님 또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위해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코로나를 퇴치하고자 애쓰는 전 세계 모든 보건당국과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